자, 오늘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때 사용하신 사사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여러분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의 또 사위였습니다. 신분만 놓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가나안 남부 네게부 지방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소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온니엘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큰 역사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조막손이라고 그랬어요.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혁혁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죠. 모압과 아말렉과 암몬 세 개의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압제하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압제 가운데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낫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죠.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의 아들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네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네 번째 사사가 이름이 뭡니까?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 여러분 이 드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인물. 뭡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다. 여러분 여자가 뭐 어때서 그러냐? 이렇게 항의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못 받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도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한 남존 여비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엄격한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름 순서들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이 앞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인들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센 척하는 사람들,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는 척하는 사람들, 뭐가 된 척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먼저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또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인의 어머니의 리더십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밑에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한 가정에 좀 이렇게 엄격하고 규율을 또 이렇게 세우고 그런 거는 아빠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엄마는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좀 이렇게 물론 반대인 가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어머니의 리더십을 사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드보라를 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선지자 딱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여러분 사사시대 말에 사사시대와 통일왕국 시대를 이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그리고 오늘 이 드보라가 유일한 선지자였었습니다. 여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세워주시사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단지 드보라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인이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사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사로 세움을 받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태도와 대비되는 그런 삶이죠.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목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했던 단 한 사람에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어요. 드보라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버림받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가 특출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가 장애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출신이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비료해도 상관없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는 그런 사람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